찬송가 205장 부르시면서 주일 대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바라던
찬송가 2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의 찬송 2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행함으로 저희 생각으로 저희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일퍼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더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죄를 돌이키며 회개할 때 동에서 서가 먼 것과 같이 기억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마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남성교회 총연합회장이신 김진홍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등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일 대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성령의 감동함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 벌써 6월 중순입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새 성전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준비된 글씨 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항상 지켜주시고 구원의 방주 만민호에 승선하여 평안한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변함없이 전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힘써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등록하는 우리 새신자들을 보며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평안과 또한 복을 누리기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또 권능의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당회장님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의 변화 또 영육 간의 축복,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저희들을 위해 때로는 면역력이 저하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간절하게 구하시는 우리 당회장님의 기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녕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내가 당회장님의 기도의 열매가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신분한장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회장님의 세계 선교 사역에도 더욱더 크신 권능으로 또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29, 30일 양일간 제36회 우리 예수교회 연합 선교회 총회 정기 총회에도 함께하사 형통케 하시고 당회장님 설교 또 의회 인도 목사 안수식 또 집례에도 함께하사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당회장님께서 공부 잘하는 비결 8번째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로부터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을 주사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 들을 영적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우치고 배운 이 비결들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정녕 공부 잘하는 우리 만민의 학생들로 또한 자기를 개발하고 각 분야에서 능력받아 실력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미경 목사님 사회하실 때 성령의 감동함 속에 잘 사회 보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전 국민 전 세계에서 GCN 방송을 통해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GCN 방송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과 잠언 9장 10절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판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후 당회자님께서 공부 잘하는 비결 8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아멘. 강단호나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1957년생 여선교회 회원입니다. 70평생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천국 소망 중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결의 복음과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넘치는 재단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살아온 인생의 여정 속에 생명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의 따뜻한 믿음의 교제가 있었기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당의자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1957년생 여선교 회원들이 칠순을 맞아 강단 헌화로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개미 이렇게 보면서 좀 장난치거나 정말 개미를 구경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이제 운동장에서 뭐 하다가 기다리고 함께 쪼그려 앉아서 있다 보면 개미가 있을 때 그 개미를 때로는 가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막아보기도 하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지? 그럼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도 보고요. 이제 어른 돼서는 이런 개미랑 뭐 놀거나 개미를 관찰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 출장 갔었을 때 2012년인가 이렇게 페루 출장을 갔었을 때 페루에서 애플 망고를 이제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참 맛있게 이제 숙소 호텔에서 먹었는데 그거를 먹고 위에 올려놨더니 개미들이 이제 몰려온 거죠. 그 애플 망고도 그랬고 다른 이제 과자도 먹었는데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진 거에 개미들이 몰려와서 그때도 이제 개미를 좀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요. 개미가 정말 자기 몸집보다 커다란 이 부스러기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제가 일부러 조금 과자나 이런 부스러기를 조금 더 크게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치우고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가 와서 들려고 하는데 안 들리잖아요. 그 다른 여러 마리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데리고 왔다는 거 그게 이제 갔다가 다시 여러 마리가 이제 이고지고 가는 걸 봤으니까요. 일부러 그런가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다라는 거. 그래서 해봤더니 정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냥 그때나 이게 재밌었어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는지 깨닫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바로 감독관도 없고 주관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때를 알아 성실히 일하는 것을 배우라 하시는 것이지요. 일할 때가 있는데 그때 게으르면 이 개미와 배짱이 동화처럼 도리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데 개미는 일할 때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높은 IQ, 좋은 환경, 집중력, 효과 만점의 공부 노하우, 이 모든 조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이제 공부 잘하는 비결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 경작의 섭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들어도 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그 지혜, 계획하심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6천년의 인간 경작, 그런데 인간 경작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시작되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죄가 관영하니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로 또 다시 새롭게 인간 경작을 이어가시는 일들, 아버지라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노아에게 그냥 그런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노아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성실하고 좋은 중심을 가진 이가 태어날 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세세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신 일들, 여러분들 창세기 강의 들을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어떤 이에게 믿음 크게 주셔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역사와 과정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담겨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노아가 그리했던 것을 우리는 배웠고요. 또 6천년의 인간 경작 속에 인생들의 죄가 관영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6천년은 인간 경작을 이어가셔야 하기 까닭에 가장 적절한 인간 경작이 시작되고 약 4천년이 흐른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심으로 6천년의 인간 경작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했고,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실함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얼마든지 닮을 수가 있습니다. 성실히 말씀대로 행해 나가면 공부 잘하는 비결 말씀이 살아 움직여 풍성한 결실을 안겨줄 것입니다. 성실로 식물을 삶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공부 노하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부 노하우 첫째,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몇 가지 예시일 뿐 여러분들이 그 방법은 터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잘 맞는 여러 가지 공부법들을 이제 조금씩 노력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성적을 키워가면서 또 확장해 가고, 또 누군가의 좋은 노하우가 나에게는 어떠한가 적용해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즐거운 행복한 공부 노하우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공부 노하우 둘째는 꾸준히 예습,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나에게 필요한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4가지 기억 유형을 잘 살펴보면 이게 씹는 것도 있고 그냥 흘러버리는 그 사람도 있고, 또 듣고 그냥 기억하고 끄떡끄떡 했지만 이거는 또 기억에 잘 남지 않는다, 저장되지 않는다 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좋은 것은 마음과 생각에 혼에 같이 담아놓는 느낌과 함께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말씀을 살펴보면 그냥 흘려버린 것도 예습, 복습을 함으로 머리에 잘 감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 그냥 한 번은 흘러버렸어요. 그러나 2번, 3번 반복하면 그것이 자기의 것이 또 저장되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습 복습을 함으로 머리에만 심을 것을 마음에도 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뇌는요, 어떤 대상을 반복적으로 보고 듣는 만큼 더 깊이 기억합니다.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나도 모르게 기억이 되고, 또 습관이 되면 습관은요, 기억해서 막 하려고 안 해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라는 것이 습관이 되면 참 좋고요. 근데 공부한 지식들이 습관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지식들을 여러 번 반복하여 공부하면, 바로 복습하고 예습하고 복습하면 여러분들에게 저장되는
일들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수업을 듣기 전과 후에 예습 복습을 하면 수업 시간까지 총 3번을 보고 듣게 되지요. 물론 예습과 복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학생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과거 변호사이자 국회의원 출신의 한 인사는 대학 시절에 3년 동안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렇게 3가지의 고시를 패스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말하는데 바로 복습이었다고 합니다. 불합격한 사람들은 책을 3번도 보지 않은 반면 그는 5번에서 10번 정도 보았다고 하지요. 그 두꺼운 책을 언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나 하고 지레 겁을 먹을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복습하면 할수록 똑같은 책 한 권을 보는 시간, 그러니까 같은 책이 처음에 걸렸던 시간보다 나중에 반복하면서 보면서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쉬워진다는 것이죠. 복습의 위력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그러면 예습, 복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습할 때는 수업 시간에 배울 부분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표시해 두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 내가 미리 다 공부해 놔야지 하면 이제 다른 거 복습할 시간도 없게 되지만 그러면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습은 그냥 눈으로 훑듯이 훑고 그리고 이거 내가 잘 모르는 거구나 하고 체크해보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잠깐 풀이 방법도 한번 보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더 빨리 자기의 것이 되고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자, 표시해 둔 것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은 그날 바로 복습합니다. 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 사람은 완전히 외운 것이라도 9시간이 지나는 동안 64% 정도를 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외워보실 때 분명히 외웠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 외웠어요. 그런데 또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뇌가 그래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외운 것을 9시간 이내에 다시 보면 망각하는 비율을 대폭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부한 것은 그날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또 그날만 복습할 것이 아니라 공부한 내용이 마음에 심길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복습은 한번 입력한 것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기억의 문을 꼭 잠그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반복하는 만큼 기억의 문이 더 굳게 잠깁니다. 이렇게 평소에 예습 복습을 잘하면 시험 준비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습 복습을 전혀 안 하다가 시험이 닥쳐서 공부하려고 하면 전에 배운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또 벼락치듯이 갑자기 주입한 지식은 빨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만 딱 대비한 것이지 그거 시험 끝나고 나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나중에 또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꾸준히 예습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습 복습은 말씀 무장에도 유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그렇게 해라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들은 말씀을 어떻게 자기 것 쉽게 삼는지 이 예습과 복습에 비유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배 드리기 전에는 미리 오늘의 말씀,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은혜가 더 되지요. 그런 다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이는 수업 시간에 성실히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주일이 지나기 전 주일 하루 동안 틈틈이 들은 말씀을 내가 머리로 정리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보다 성인이 되고 주의종으로 이렇게 가면서 따로 말씀을 무장하고 하는 건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되겠고 지금 들은 말씀을 내가 바로 입력하면
그러면 그걸 또 다음번에 잊어버려서 들을 리는 없잖아요. 또 은혜로 와서 한 번 더 듣겠다라고 하는 거는 좋지만 잊어버린 다음에 새로운 말씀 듣듯이 하는 건 너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우리 목자님께서도 말씀 요약을 잘해서 우리 가운데 먹여주셔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만 하면요, 막 정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의종들에게도 그렇게 설교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어떤 것은 1번, 2번이 있고 어떤 것은 1번, 2번, 보통 1번, 2번, 3번이 있고 또 긴 것은 1번, 2번, 4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1번에 관하여서 1번 이 주제에 관하여서 1번 요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야죠. 자, 공부 잘하는 비결 첫 번째, 적절한 IQ. 이거 한 문장이잖아요. 너무 짧은 한 문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할 때 1번 적절한 IQ였구나. 요 정도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설교자와 눈을 마주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나 제가 청년들에게는 말씀에 집중하는 습관이 아직 안 되면 메모화 해보세요라고도 제안합니다만은 장년 성도님들도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화면에 설교자와 눈을 마주치고 이제 현장에서 예배한다면 더더욱 설교자와 눈을 마주쳐서 바른 자세로 예배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주제와 1번, 2번, 3번은요. 앞에 보고도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주보 아니면 조그만 메모지 준비해 놓으셨다가 주제 딱 적고 공부 잘하는 비결 하고 첫 번째 적절한 IQ 했으면 1. 적절한 IQ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잠깐 이렇게 밑에 보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들어요. 듣고 2번이 나올 때 2번 설교는 우리가 길게 계속 반복되니까 1번이 몇 주 전일 수 있어요. 그럼 몇 주 전에 1번 들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번 설명할 때는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같은 날, 하루에 1번, 2번, 3번이 나온다. 그럼 2번 설교하실 때, 자, 공부 잘하는 비결 2번은 하고 하시면 나는 순간, 1번, 적절한 IQ,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컨닝 하시면 되죠. 그러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주제와 1번, 2번, 3번은 그래도 기억납니다. 그래도 기억난다는 건 중간에 세세한 말씀들을 다 기억을 못 하셨다 할지라도 주제와 1번, 2번, 3번은 기억해 놓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거기에 비유와 예화들, 나에게 또 큰 깨우침이 될 것들은 1번에 해당하는 어떠한 내용에서 또 더 마음에 남을 것이고요. 자, 그것을 점심시간 국수 먹을 때도 생각해 보시고 국수 먹을 때 줄 서 계실 때 있잖아요. 아니면 준비할 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지라도 말하지 않는 이상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무언가 행동하고 가만히 기다릴 때 화장실 가시죠? 네. 주일 화장실 가시잖아요. 그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일 하루 동안도 하시라고요. 그게 제일 좋은 복습이라 지금 예를 들어드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틈틈이 오늘 주일도 들은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운전을 할 때나 할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정리하여 생각하면 더 입력되기가 쉽습니다. 지금처럼 주제와 1번, 2번, 3번 거기에 내가 1번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생각은요 빠른 시간에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게 주일에 하시면 좋은 일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거나 말씀에 비춰 자기의 모습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더 잘 입력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외에도 비유와 예화들 속에 저거 내 말씀이야 하면 1번의 비유가 딱 더 기억이 잘 나겠죠.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명심되면 은혜 많이 받으셨으니까 저도 참 행복할 것 같은데요. 주제와 또 비유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 습관을 가지십시오. 자, 그리고 주일 하루 바쁘게 지나갔어도 다니엘 철야 기도, 주일 다니엘 철야 시간 있잖아요.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기도 하실 때요. 개인 기도 우리가 하는 그 시간이 앞에 벌써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변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자, 이 3가지 중에 언젠가 분명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오늘 들은 말씀들을 대입해서 기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떠올려서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떠올려서 자신의 기도할 때는요, 꼭 그날 들은 말씀을 그냥 암송하듯이 읽듯이 아버지 하나님 공부 잘하는 비결 첫 번째는 적절한 IQ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IQ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말씀과 여러분과 대입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비결 첫 번째는 적정한 IQ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번째는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요약 정리한 거예요. 요약 정리한 거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기 전에 평상시에 공부할 때 하시는 거고요. 자, 기도는 그 요약 정리한 것을 자기 삶에 대입하여서 나하고 필요한 것을 놓고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변화시켜 주세요.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를 둔 부모인데 지금 내 자녀에게 공부방 하나 주지 못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아니면 방은 있는데 뭐 이렇게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뭐 동네와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 2번째는 놓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자녀가 공부할 때 좋은 환경이면 좋은데 제 환경에 이런 것들이 제가 좀 가난하여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지 못할 때가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될까요? 아버지 제가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부모가 된다면 자녀의 환경도 좋을 터이니 그러니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대입하여 기도하는 거 이걸 잘하셔야 기도가 재미있고 그래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 잘하는 비결은 다음 주로 마칩니다. 그럼 9번 말씀을 마치면 또 다음 주제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럼 다음 주제의 말씀도 꽤 여러 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공부 잘하는 비결의 이 주제는 기억을 할 수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 뭐 반년이 지났다? 그럼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10계명 말씀 들었고 또 뭐 순전 말씀 들었고 열장 말씀 들었고 했어요. 근데 정말 나한테 큰 깨우침이 된 건 다시 떠올려 보면 대략적인 내용이 떠올릴 수 있지만 분명 은혜 받으면 대략적인 내용이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또 기도하여 자기 것 삼아 놓으면요. 혹여 주제와 1번, 2번, 3번의 문장은 잊어버렸어도 말씀은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여러분 것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말씀을 붙들고 주일이면 그 말씀을 대입하여 나를 기도했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마음에 심겨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주중에도 그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습관을 주중에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깨달은 거기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붙들고 간절히 자기를 대입하여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도와주시죠. 그리고 여러분도 노력하여서 깨달은 바를 이제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히 하면 지켜 행하는 능력도 더 크게 임해요. 그리고 내 마음도 더 간절해져요. 자, 이렇게 그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지켜 행하면 이것이 마음의 양식 삼은 것이요. 그 말씀은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행하고만 있으면 온전히 내 것이라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행하는 노력을 수고하고 해가면 점점점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마음의 영으로 일구어지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면 말씀 무장 얼마나 쉽게 잘하는 것입니까? 제가 학생들 기도처 만남에서요. 어느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면 내가 과거에는 말씀 들었던 걸 기억 못 하는구나. 그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했구나 하고 아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쉬워서 그 말씀도 또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들은 말씀도 그렇다고 해서 은혜는 받았지만 온전히 내 것 되지 않아서 이 말씀도 또 듣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줬죠. 그래, 과거의 말씀을 또 듣고 싶은 마음도 참 고맙지만 지금 듣고 있는 말씀 내가 온전히 무장 안 됐으면 그 말씀부터 무장하면, 그 말씀부터 무장해 가도 부족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 사모하는 마음도 있구나 하고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들은 말씀, 어떤 말씀 참 좋았대요. 예를 들어서 욥기 강의를 전하는데 3년가량을 전했죠. 그런데 끝나는 때 오신 설교가 와, 이 말씀 진짜 좋다. 근데 나는 못 들은 말씀이 이렇게 많네. 또 듣고 싶어요. 지금 말씀은 놓치고 욥기 강의 또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무장하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주일 하루를 보내면서 그냥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말씀 들었던, 대예배 들은 거, 저녁 예배 들은 거 다시 내가 생각해보고 다니엘 철야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것 삼는 거 참 쉽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뭐가 잘 안 떠올라요. 그러면 너무 갈급하니까 또 이번 주 말씀을 찾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한편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듣고 예배하면요,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내 안에 남는다는 것, 전에보다 내가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담기는 게 분량이 많아지네. 전에는 주제와 1, 2, 3번만 기억했는데 이제는 주제와 1, 2, 3번뿐 아니라 거기에 해주신 비유와 예화들도 내 마음에 잘 기억 남는구나. 그리고 꼭 비유와 예화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살아 역사되는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나에게 어떠한 깨우침이 되었는가. 그 말씀과 반대되는 나는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은혜로 남는 것이죠. 그것을 남기고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훑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1번에 해당되는 내게 부족한 거, 2번에 부족한 내 모습, 3번에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게 그냥 떠올라져요. 그러면 또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 말씀을. 그러면 과거에 놓쳤던 말씀을 또 들으시면 되죠. 이게 뭐예요? 시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거 대충 예배 드렸다가 나 말씀 너무 기억도 안 나. 그러면 또 들어야 돼요. 또 듣는 시간 필요하죠. 그 말씀 또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말씀이 기억이 안 나지? 이러한 이유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어떤 것을 듣고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과 생각에 담고 명심할 수 있는 이 능력의 노하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못 해드립니다. 예배에도 한 번 들으면 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말씀을 잘 정리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왜 나는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릴까? 분명 은혜 받았는데, 졸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답도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들은 말씀들을 또 복습하는 이러한 습관들, 복습 안에는 기억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들으라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며 여러분 것 삼고 지켜 행한다면 온전히 내 마음 안에 무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예배 시간에 듣고 그냥 흘러버리면 100번, 1000번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복습하되 그 주 말씀은 그 주에 바로 필요하면 다시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한 주 뒤에는 요약 정리한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지요. 그러니 이렇게 주제 설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지, 어떤 말씀 해주셨지 한번 복습하고 오늘 주일 아침을 준비하면서 씻고 화장하고 옷 입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 그거 하면 되잖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이런 말씀해 주셨지, 또 이번 본문 같았으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면 고린도전서 강해는 지난주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러면 내가 읽어봤는데 뭐 설명해 주셨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거 내 예배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 해주셨구나. 기억이 나요? 그럼 너무 뿌듯하죠.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도 여러분들이 우리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복습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한 주, 두 주 꾸준히 마음의 양식 삼으면 풍부한 말씀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의 종이나 일꾼이 갑작스럽게 설교를 요청받아도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 속에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도 복습이 필요합니다. 그날 말씀을 암기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지요. 전에 외운 말씀들을 한 주에 한 번이든 쭉 다시 훑어보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꾸준히 말씀을 마음에 무장하셔서 영육간에 잘 준비된 일꾼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실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스마트폰으로 뺏기는 시간과 또 쓸데없는 우리의 관심사가 있습니까? 그 시간을 진리의 말씀 안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잘 될까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즐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지 않아서 변화가 안 되는 것이지, 기도하는 시간만 딱 기도하고 내 삶에는 잡념 속에 살아가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 생각 뺏기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러 와보세요. 집중하여 기도도 안 되죠. 자, 그러니 말씀 무장이라는 건 주의 종만이 할 게 아니라 일꾼들, 우리 성도님들도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뺏기지 않기 위해 집중하는 데 너무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부 노하우에 왜 생활 습관이 들어갈까요? 공부를 잘하려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자신의 체력, 시간, 습관 등을 잘 관리해야 공부 효율이 높아지지요.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려면 적절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옛날 어떤 선비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졸음이 오면 바늘로 자기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잠을 쫓았다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쉬고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두뇌 활동이 둔해집니다. 이해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지요. 또 피곤한 상태에서 공부하면 금방 지칩니다. 반면에 충분히 잔 후 뇌가 활발한 상태에서 공부하면 1시간을 해도 많은 분량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마음이 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적어도 5시간에서 6시간씩은 자야 합니다. 물론 체력과 건강이 뒷받침되는 사람은 더 적게 자도 상관없지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을 잘 파악해서 적당히 자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이런 것들을 자녀마다 달라요. 그 사람마다 이 건강과 또 육체적인 상황들이 달라서 잠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 자녀는 어떠한가, 게을러서 자꾸 공부하라고 하면 졸리다고 하는 건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수면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규칙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잠을 더 자려고 식사를 거르거나 시간을 아끼려고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습관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체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지요. 공부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적게 먹거나 잘 안 먹는 것도 문제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부하기 전에는 조금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식곤증이 오잖아요. 과식하면 졸음이 오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너무 적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잡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먼저 깨끗하게 씻는 습관,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외모와 주변 환경이 청결하고 정돈되어야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의 본분이라는 게 있고 사람다운 모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성인이 됐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벌이를 하고 또 자기의 삶을 뭐 이어가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 이러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삶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많은 케이스가 이 정신적인 우울감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자기를 관리 안 해요. 씻지도 않으려고 하고 뭐 먹고 그냥 방치하고 그래 막 벌레가 생기고 청결함도 떨어지고 100%라고 안 해도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건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부분은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활 습관을 말씀드린 모든 것이 우리 장년 성도님들에게도 다 해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너무 영양 관리를 안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기 관리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면 자기 관리는 저절로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더 반듯하게 살려면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내 살고 있는 삶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흐트러 놓지 못할 거고요. 더 반듯하게 놓게 될 것이고, 입고 자고 난 잠옷 그냥 방에다가 두지 못하고 침대에 던져 놓지 않을 것이고, 개어서 놓을 것이고, 자, 이런 모습들, 주님께서 날 보고 계시니까 그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주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행동과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주님을 닮으면 외모나 태도, 행동도 닮게 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 잘하는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은 사실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만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는 육적인 방법들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어요. 말 그대로 육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면 공부 또 직장인들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의 지식인들도 대부분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IQ가 전부는 아니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처음 말씀드릴 때 설교해 드렸는데요. 감성지수, EQ, 사회지수, SQ 등 IQ 이외의 능력지수를 높이는 방법에 관심이 많지요. 더더욱 이제 뭐 학생들도 친구들 교우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장년들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죠. 사회생활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지식은 하나의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요즘 현대 사회에서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것들의 영향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적응, 응용, 소통 능력 지수를 나타내는 CQ라는 문화 지수도 등장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런 지수들은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교회 생활 잘하면 할 수 있어요. 앞서 이 단헌화 하신 분들 말씀하시죠. 지금 연세가 70이신데 하나님 안에서 또 서로 교우 성도들 사이 안에서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노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사이에서 서로 선을, 사랑을 베풀어가는 것들을 그것을 통해 인간 경작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시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회에서도 머리대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 두 번째 시간에 잠시 소개해드린 EQ를 예로 들어보지요. 감성지수,
또는 마음의 지능지수라고도 하는 EQ에서 중시하는 5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여러분 EQ 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이들에게 이 뭐 EQ의 부분의 문제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도 생기게 된다 하는 것들 우리는 이제 익숙해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 EQ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자신의 기분을 자각하고 이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납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능력은 옥토밭의 마음을 이루면 늘 최상의 기분이 유지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사회생활에서 실력 있고 인정받기 위한 영적인 방법은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함으로 마음밭이 개간되면 이 EQ도 뛰어날 수 있고 또 우리의 필요한 능력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니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밭에 그 기도와 간구 아버지가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마음밭을 옥토로 이룬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EQ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자, 마음밭이 옥토로 바뀐 사람은요, 나 기분 오늘은 왜 그런지 너무 저조해. 아니면 누가 진짜 한마디라도 하면 터질 것 같아. 폭발할 것 같아.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기분이 흐렸다 맑았다 하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또 내 기분이 왜 이러지? 하고 혼란을 느낀다거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며 초조해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제 있습니다. 만민 찬양제가 있는데요. 연습은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녹화하려고 다 냈으면 녹화 한 번에 안 끝내고 2번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리허설하고 또 했는데 올라오면 떨려요. 예능위원회도 보면 연습까지는 잘했는데 단에 올라오면 떨려요. 그러면 실력 발휘를 못하죠.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이뿐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회생활하고 뭐 할 때도요. 긴장하면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말하죠. 긴장하니까 못했다고. 긴장해서 실수했다고. 이런 말이에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긴장해서 실수할 것도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긴장한다는 건 뭐냐? 조심하니까 실수할 것도 안 해야 되는데 긴장해서 또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긴장은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하거나 나 저거 못했는데 라고 하면 순간 긴장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거든요. 그러니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나 큰 일들을 만나면 다 긴장했습니다. 긴장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 제가 총회에 인도를 하게 됐을 때 정기총회를 인도하게 됐을 때 회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회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걸 다 공부했어요. 국어사전을 찾아가면서 이 단어는 뭐지? 하고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다 파악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긴장감도 내려가고 처음 하는 거니까 원로 목사님 계속 하시던 이런 말 그대로 우리 정기총회의 인도인데 왜 긴장 안 합니까? 처음 하니까 긴장해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더 잘 준비했고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니 그 약간의 긴장감은 실수하지 않도록 저를 더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긴장하는 마음은 가라앉혀서 했는데 보시는 분들은 긴장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뭐 하던 것처럼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마음을 옥토로 이루면 이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켜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 넉넉히 할 것이고 그렇게 했던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잘 떠올릴 것이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막 너무 떨려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저는 그런 상황에서요. 우리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이 자리에 있는 최고로 높은 아무개가 있다고 한들 뭐 정치인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분보다 더 높으시잖아요. 나 그 하나님과 친한데. 나 그 하나님 너무 가까운데. 그러면요 자신감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 떨릴 게 없는 거죠.
그럼 떨리는 것, 초조한 것도 가라앉힐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삶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성결한 사람 옥토의 마음을 신속히 이루는 것과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영적인 애통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하여 기분이 흐리거나 혼란스러운 이런 육적인 감정 변화와는 다르지요. 옥토의 마음밭은 감정의 기복이 없습니다. 자, EQ에서 말하는 두 번째는 충동을 자제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음을 옥토로 일구는 만큼 악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안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호수처럼 잔잔하지요. 세 번째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마음은 옥토밭 마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혹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기에 기뻐하고 감사하지요. 실패했어도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일어나 더 나은 발전의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달성되지 못했어요. 그런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려서 이제 이루어 드려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육간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목표를 세워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가 딱 안 되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세상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목표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계획을 하더라도 기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큰 목표를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나아갈 바를 제안해 주시고 그걸 내가 순종해야 다음 목표를 또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다 하면서 내가 다 계획해 놓고 계획한 게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주저앉아 버리고 모든 걸 더 다시 또 계획해야 된다면 그것은 세상 사는 방법에서 조금 더디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뢰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잘 장년 성도님들이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 했고 EQ의 다섯 번째는 집단 내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밭을 옥토로 일군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습니다. 늘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배려하며 항상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요. 분쟁이 있는 곳도 중재하여 오히려 화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이처럼 옥토밭의 특징과 EQ 항목들이 서로 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옥토밭을 이루면 충분히 EQ도 다 좋은 점수구나 알 수 있지요. 그러니 옥토밭의 마음을 이루면 모든 항목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더 멋진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부모님과 좋은 선생님만이 도움의 전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우리 학생들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지요. 이를 마음에서 믿어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루므로 학생의 본분은 물론 여러분의 장래 소망도 주님 안에서 멋지게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슈퍼맨 같은 리더와 인재를 원합니다. 변화무쌍한 오늘날 가정, 기업, 국가에 시시각각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지요. 리더들은 어떻게든 이 문제들을 풀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지식과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뿐입니다. 이 시대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절실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안으로 애굽 일대의 기근을 극복했던 요셉 같은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깊이 물들어 참된 선과 진리를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에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옳은 길로 인도할 소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면 잘 됐는데 이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빛된 또 유능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선한 영향력을 더 끼치시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육적인 일들도 뛰어나게 잘해서 인정받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담해 오고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요청해요. 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간증도 참 많고 또 항상 선하게 행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오해했다가 나중에 보면 교회 다니려면 저렇게 다녀야 돼. 본인들이 교회를 쉽게 따라오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본인들의 문제가 있으면 도와달라고 또 상담해 오고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바로 전도의 열매를 딸 때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며 그러다 보면 또 여러분들을 더 크고 높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빛된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에 참 빛을 전하며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루어 나갈 성결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믿음과 함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인정받고 머리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마음껏 간증하며 칭찬받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지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과 학생들도 저와 함께 이 사역을 이루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성결을 사모하며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지혜를 받으면 여러분은 사랑받고 인정받는 인재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공부 잘하는 비결을 잘 터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온전히 소유하심으로 오직 영광만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도 기도와 관계도 응답하여 주셔서 세상에도 빛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날마다 윤택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이 시간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지 세포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균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양눈, 양귀, 아버지 팔, 다리 모든 육체에도 뼈마디, 신경조지 세포에도 강건함 더하셔서 마음껏 걷고 뛰게 하여 주옵시며 더 강건한 또 해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며 한 주간도 또 오늘 들은 말씀들 자신의 것 삼아서 더 발전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마음에서 온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중에 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컬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만민뉴스 영어 787호, 스페인어 326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 대예배 후 오후 2시 3층 성전에서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학습식은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에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총회 납부할 세례인 부담금을 오늘까지 각 교구장 및 지도교사님에게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던 만민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예배 참석을 위해 출장이 있습니다. 출장자는 이미영 목사님, 홍아라 자매입니다. 2026년도 아동학생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오후 4시 50분에 사택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강사 임경 목사, 이미영 목사, 박성권 집사, 김미향 집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117회를 만민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오후 5시에 업로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117회 라디오 진행자는 이미영 목사입니다. 물론 목사님의 저서를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회 유지비 납부 광고를 하셨는데 총회 유지비가 인상됐죠. 10,000원으로. 그래서 전에 5,000원이었죠. 5,000원이었다가 어떻게 배로 오르나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 분이 계시다면 좀 설명을 그래서 드려야 될 필요도 있네요. 네, 거의 얼마나 계속 유지했을까요? 3,000원에서 5,000원 한번 올리고 뭐 30년 네, 3,000원 하다가 5,000원 하다가 네, 이게 5,000원에서 이제 10,000원으로 인상하긴 했습니다. 그 총회 유지비가 3,000원으로 유지를 한참 하다가 그다음에 5,000원 올리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2년 뒤인 지금 저희가 10,000원으로 인상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경제가 그렇고 뭐 물가 인상 그렇고라고 말씀하시죠. 총회 유지비는 1년에 한 번 세례인들이 내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로 또 이제 뭐 교회 총회의 모임들이라든가 또 이번에는 또 목산수가 있으면 지방으로도 가게 되면 함께 모이는 또 대의원들 또 준회원들 함께 또 행사들도 이루시게 되고요. 또 각 지방의 지원금도 있게 되고 또 그 교회 창립의 축하 뭐 이런 일들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내시는 거니까 부담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상금이 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뭐 커피 2잔 값 되겠네요. 네, 커피 2잔 값, 좀 좋은 커피 마시면 1잔 값이라 생각하시고 즐겁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이잖아요. 만민중앙교회에서 총회 유지비 우리 세례인 부담금 적게 내시면 제가 총회장으로서 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도 드리고요. 또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심으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드린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안으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세교로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안젤라, 카디나 줄리어스, 엘리자베스, 캐서린, 라벨 성도님,
본교에 등록하셨습니다. 박인수 권사님 인도하신 김태경 성도님, 송기주 집사님 인도하신 윤광호 성도님, 정언양 성도님 인도하신 장문영 성도님, 이삼녀 집사님 인도하신 유병수 성도님, 한우자 권사님 인도하신 장정호 성도님, 이성윤 집사님 인도하신 이성혜 성도님, 허혜정 집사님 인도하신 김관수 성도님, 이승자 권사님 인도하신 알버트 파키스탄 성도님이십니다. 이승자 권사님 인도하신 리빗 성도님, 파키스탄 성도님이십니다. 임수신 조장님 인도하신 심홍화 성도님, 권영화 집사님 인도하신 이승현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자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대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